그렇게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거나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의 아내나 또 어머니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뭐 밥 먹을 때나 뭐 이제 틈틈이 시간짬이 나면 넷플릭스로 이제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드라마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꼭 빠지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꼭 빠지지 않는 요소. 바로 우연이에요. 이 시대극이나 로맨스물이나 뭐 첩보물이나 뭐 액션물이나 다 상관없이 이 우연이라는 요소는 꼭 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욕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 우연이라는 요소는 등장해요. 아마 여러분 뭐 찢어지게 가난한 여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랑 부딪혔는데 그게 또 마침 재벌이었고 남주인공이었고 마침 서로 부딪혀서 뭐 이제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걸로 뭐 드라마 1화가 시작되거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더라도 아 이런 내용 맞아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드라마에서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연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우연이라는 요소를 꼭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서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연이라는 요소는 반드시 일어나요. 자, 어떨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죠? 어떨 때? 뭐 쉽게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내 친구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내가 길을 가는데 우연히 고개를 숙였는데 돈을 주웠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 우연이라 그래요. 조금 고상한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보자면 이 우연은 내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아무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우연은 우리가 그냥 삶을 살다가 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넘길 수 있는 우연이 있는 반면에 어떤 우연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우연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연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뀐 걸 우린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다오 이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일이 우연이었어요. 또 우연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루디아 이야기. 뭐 이런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는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 우연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것, 섭리. 필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섭리. 자,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우리 룻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룻기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고요. 등장인물에게 뭐 루사, 나오미야, 보아스야 이러면서 말을 건네지도 않으세요. 이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그냥 우연하게 또 열심히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연 속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1장의 내용 모두 기억날 거예요.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룻기 1장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고 저번 주에 말했어요.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요. 2장 1절을 우리가 지금 성경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룻기를 이렇게 적은 기자는 갑자기 한 명을 등장시켜요. 이렇게 뜬금없이 한 명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인물이 중요해서겠죠. 뭐 지나가는 행인 일이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갑자기 주인공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딱 넣어놓고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2장을 들어가면서 잠깐 전환시켜서,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사실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은 되게 큰 부자면서 힘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오늘 1절이에요. 자, 근데 친구들,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죠. 보아스를 그냥 명망 있는, 힘 있는 유력한 보아스라고 말 안 하고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고 해요. 자,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반전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룻기 기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야, 너희 잘 들어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자, 그런데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는,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 명망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잘 기억해? 이렇게 1절을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요.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일을 하러 나가요.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 그리고 3절에서 룻은 우연히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4절에서 또 우연하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은 약간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 대기업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을 나갔는데 거기서 마침 우연히 출근하는 사장님을 만나는 장면. 이런 식으로 드라마들이 많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룻기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장 룻기 2장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이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며 알아보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 돌아와도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돌아와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앞서 말했듯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나오미는 그 저번에 자신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고 며느리에게 말하고 또 자신을 알아보는 그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왜 날 나오미라고 부르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자, 근데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도. 그럼 왜 돌아왔을까요?
나오미는 과연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왔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죽을 자리를 찾아서 왔을까요?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죽자,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나오미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회복을 기대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괴로움의 상태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룻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다, 맞다, 기억났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준비한 게 있을 거야.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있을 거야 라며 생각하며 이 장을 딱 열었는데 막상 펼쳐지는 이야기는 전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상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회복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요. 힘들고 고단했고 피곤했어요.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괴로움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돌아온 나오미의 상황 어때요? 괜찮아요?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극적으로 확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오미와 룻이 불쌍해 양식을 준다던가 막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그냥 여전히 나오미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한창 보리 추수의 시작이에요. 추수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제의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게 없었어요. 축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태죠. 그래서 오늘 룻은 말해요.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워올게요.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움이 있는 땅에서 룻은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또 말로 듣기도 해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 복 받는다? 야, 너 예수님께 돌아오지? 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야, 너 예수님 믿잖아? 지금 네가 아픈 거 다 해결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잘해야 예수님께 복 받지, 하나님께 복 받지. 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세상에서도 잘 살아.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모님들의 삶이 바뀐 게 있나요? 갑자기 막 상황이 좋아지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이거 문제가 해결되는 때도 있어요.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그저 안 좋은 상황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신앙을 선택했는데, 믿음을 선택했는데 내 삶이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한테 더 와닿게 말해볼게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잘 나가요. 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내일부터 시험 학교들 많죠. 나는 내일이 시험인데 나는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 나한테 좀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나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나가요. 시험 성적도 더 잘 나오고요. 내가 꿈꾸지 않는 대학에, 꿈꾸지도 못하는 대학에 막 들어가고, 내가 꿈꾸지도 못하는 생활을 막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가득한 것 같아요. 이게 나오미와 룻의 상태예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삶이 변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처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시는구나. 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는 제외된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룻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룻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자,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에 한 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하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방식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작정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해요. 룻은 그저 자기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요. 누굴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 해결되지 않겠죠?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실제로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룻은 이삭을 주울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 룻의 이 표현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희망을 품게 해줘요. 한 가지를 연상하게 해줘요.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서 이제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겠구나 라는 걸 우린 떠올릴 수 있어요. 누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리고 룻기 2장 10절에서 보아스에게 하는 룻의 대답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밝혀줘요.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뭘 기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신앙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달프고 힘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맡겨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뭘 기대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럴 때 나오미와 룻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연히 마침입니다. 자, 우연히 마침.
오늘 말씀 3절 4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전도사님이 방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길래 내 문제는 여전한데 그걸 기다리자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참 소설같이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은 정말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렇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정말 우연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바로 들어간 바로 그때, 요걸 마침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그때라고 하거든요. 우연하게 룻이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도착해서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보아스도 룻이 모르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걸 쭉 보면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거느린 종한테 야, 저 여자애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아, 보아스는 룻을 모르는 상태였구나. 룻도 보아스를 모르는 상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둘이 마주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마침. 근데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죠. 우리에게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섭리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른 것 같은 일, 또 마침 시간이 딱 맞아서 룻이 도착한 바로 그때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이 밭으로 도착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뤄가세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어요. 룻기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룻기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등장하진 않으시는데 오늘 모든 등장인물들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룻기가 전체가 80 몇 절이거든요. 근데 그 80 몇 절에서 18절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시지도 않고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수긍하게 하는 기적도 단 하나도 그 기적에 대한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묘사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책에서보다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 오늘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발견하는 게 오늘 포인트라 그랬어요. 왜 룻기의 저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또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걸 기록했을까요? 얘네들이 만난 게 정말 우연이다. 야, 진짜 우연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지만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울 것 없는 그저 평범한 혹은 시시한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상이, 또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어, 그냥 이렇게 일어났네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으로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한 발걸음도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섭리 아래 살아갈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룻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라고 했나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 룻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죄송해요. 자,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서 룻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조차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축복이 없는 것 같은 삶에 실망하면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내 삶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세요. 나오미에게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들린 것처럼, 필연처럼 혹은 우연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어갔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역시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이미 주님의 섭리는 여러분 가운데 시작됐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었구나, 역사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모든 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우연한 발걸음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상암의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곡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똑같기에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삶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이제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부를게요. 내 삶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자, 한 번 더 내 앞에 주어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왔음에도 실제로 내 삶에서 완전히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내 앞에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인도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 주님의 섭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어느 때든지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나에게 맡겨진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암의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로 중등부 성경 공부가 끝났죠?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이제 참여한 친구들이랑, 그리고 되게 이제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에 잘 대답해 준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또 상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여기다가 광고를 못 적었는데, 이제 2022년에 중등부 찬양팀을 새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베이스랑 드럼을 좀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랑 드럼을 배우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말해주시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년도 2022년도 중등부 찬양팀을 좀 꾸려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혹시 뭐 악기가 아니고 나는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좋아요. 이렇게 내년도에 찬양팀 이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베이스는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드럼이나 나도 베이스 배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또 같이 지원해 주셔서 또 같이 내년도부터 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생일이 한 명 있죠? 생일이 윤지성 왔나요? 자,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생일 축하 악보 없나요? 그러면 우리 지성이에게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지금 이제 모이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도 우리 오늘이 딱 생일이에요. 12월 12일 오늘이 딱 생일이니까 이제 따뜻한 뭐 인사나 카톡이나 뭐 기프티콘으로 선물 보내주실 사람들은 그러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또 우리 지성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래요. 찬양은 없죠? 네. 미안해. 네? 네? 우리 처음에 찬양 그거 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네, 그거 합시다. 자, 우리 지성이 보면서 같이 손 뻗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한 지성아, 아예 앞으로 나올래? 앞으로 그래, 앞으로 나오자. 그게 좋겠다. 아니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야, 이제 너희 생일이라고 이제 생일인데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오게 하네.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서야 보여. 자, 우리 같이 지성이 손 뻗어주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뻗어주면서 축하해 주길 바래요. 생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아노라. 자, 축하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강복하면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